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시험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저희들은 겁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를 늘 선하신 주님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4장입니다. 룻기서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아주의 성경 책인 구약성경 407페이지입니다. 룻기서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눈은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룻과 함께 돌아온 나오미는요,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봅니다. 저는 나오미가 아니냐, 저는 이방 민족으로 간 이민을 간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오미는 뭐라고 하냐면요, 나를 더 이상은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희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라는 뜻의 이름은요, 괴로움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나오미가 자신을 마라라라고 불러달라는 것은 자신의 지금 처지가, 자신의 마음이 괴롭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장 21절에는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으나 주님께서 나를 텅 비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잘 살려고 갔으나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나는 고통스럽다, 어렵다, 괴롭다. 그러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줍다가 떨어진 이제 이삭을 줍게 되어져요. 룻이 밭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룻을 나오미의 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룻은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가 보니 한 여인이 있는데 사환들로부터 룻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보아스는 룻에게 큰 배려를 줍니다. 안전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지시하고 다른 일꾼들이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경고합니다. 그리고 목이 마를 때에는 지금 저처럼요, 목이 마를 때에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일꾼들에게 일부러 곡식을 많이 떨어뜨려서 룻이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 룻이 일을 해서 걷어간 보리가 한 에바라고 합니다. 한 에바가 지금으로 따지면 22리터 정도 되는 많은 양인 거예요. 이 많은 이제 이삭을 가지고 돌아가서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하니 나오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은 나오미는 이제 보아스의 밭에 가는 룻에게 한 가지 지시를 합니다. 그것은 밤에 보아스가 자고 있는 타작마당에 가서 그의 발치에 누워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곳에 누워 있다가 보아스가 깨고 보니 자기 발 아래에 룻이 있는 것을 보고 룻과 대화를 합니다. 룻이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이미 좋은 소문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보아스도 원했으나 기업 물을 자가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기업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보아스도 룻을 원했지만 원칙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절차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규율과 정해진 것을 질서를 위해서 지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문에서 성읍 장로들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갈 때 보아스가 만나서 대화를 나눴지요. 처음으로는 기업 물을 자도 원했습니다. 하지만 룻과 결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가 머리로 계산을 따져보니 별로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업 물으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격이 되어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 이전의 룻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이제 여인들이 찬양을 하지요. 14절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늘 찬송할지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할 이제 큐티인의 본문에도요 벙어리가 되었던 사가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의심하여 벙어리가 되었던 이 사가랴가 이제 입이 터지고 나서 그의 첫 고백도 찬송할지로다예요. 여러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우리 한 단어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인 거예요. 지금 고백도 여인들이 나와서 나오미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인들의 찬양처럼요 이 아이의 이름은 유명해집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이 아이의 이름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 아이의 이름은 오벳인데, 물론 우리가 오벳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진 않지만 오벳이라는 뜻을 보면요 섬기는 자, 예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또 월십,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예배다라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그 말씀처럼 오벳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게 되어지고 또 역시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은 이 오벳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에 읽은 것처럼 다윗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오벳인 거예요. 찬양할 수 없는 나옴이었습니다. 자신을 말하라고 부르라는, 나는 괴롭다라고 말하는 이 나오미를 하나님이 찬양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제 여기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모압에서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남편을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먼저 보내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이해할 수 없었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상황에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는 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진정한 축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는 가장 축복의 시간인 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요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다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날마다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인들의 찬양의 가사를 계속 보면 1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낳은 아들 오벳이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노년의 봉양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또는 들으면서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죠. 그런데 지금 이 룻이 자신의 아들과 결혼해서 며느리가 된 이 룻이 지금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겠지만 법적으로 볼 때 나오미와 오벳은 관계가 있습니까? 혈육의 관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나오미와 룻도 어떤 혈육적인 관계는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며느리와 시어머니로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이 오벳은 룻하고는 연결이 있지만 사실은 나오미하고 상관이 없는 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에 네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오벳이 네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다 말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오미는 그들의 양육자가 되어준다라고 해요. 사람의 이치와 질서로 볼 때 나오미와 상관없는 아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하여서 나오미를 회복하여 주시고 나오미의 말년이 기쁨에 희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나오미와 여인들이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니, 지금 오벳이라는 이름도요 부모들이 지은 것도 아니고 나오미가 지은 것도 아니고 동네 아줌마들이 지어준 거예요.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이상한 점 있죠. 지금 오벳을 낳은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잖아요. 룻이잖아요. 앞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룻을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며느리가 낳은 자라고 말했는데, 지금 여기 17절에서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름을 오벳이다라고 지어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라는 것을 여인들이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오미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도 나오미를 즉각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이들은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지 보면서 나오미에게 이제 오벳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나오미와 함께 여인들이 찬양하는 모습. 지금 나오미가 오벳을 품에 안고 있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함께 막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하고 그가 다시 회복이 되어졌을 때에는 그 사람보다 더 기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인 말씀을 묵상할 때 간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간증을 보면 이런 고백들이 꼭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8일 간증이에요. 주님은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9일 간증에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증인 공동체를 통하여, 10일 간증에 제가 있어야 할 곳은 학부모 모임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11일 간증에 공동체의 양육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분들의 모든 간증은요, 말씀을 통해 회복이 되면서도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 그것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이것을 서슴없이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나오미와 함께한 여인들의 믿음의 공동체,
바로 이들이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더 나아가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오미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아니 더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함께 주님의 나라에 가기 위하여서 보폭을 맞춰가며 같이 나아가는,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교회 공동체에, 그 한국의 큐티나 하는 우리들 교회 공동체를 보면요, 사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김양재 목사님도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죄인들밖에 없다고요. 다 문제 있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훨씬 건강한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모였을 때 서로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냥 먹고 즐기다가 헤어지는 것보다 말씀을 주제로 해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죄도 깨닫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돌아보면서 같이 울어주며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가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누군가의 단점을 보고 지적하고 그것을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당신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너의 죄가 나의 죄가 되어지고, 너의 허물이 나의 허물이 되어지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정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정말 죽어가는 일어설 수 없는 영혼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나은 사람이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나은 사람이 먼저 깨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인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하는, 누군가가 잘 되면 막 시기 질투하는 이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잘 되어질 때 내가 잘 된 것처럼 더 기뻐할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나오미, 나를 말하라라고 부르는 이 나오미,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한다고 여겼던 이 나오미,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것은요, 개인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오미를 하나님이 회복해 하심을 통하여서 가정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이것이 여러분 인류 구원의 역사의 한 과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해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회복해 하실 거고, 가정을, 교회를,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회복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찬송할지로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때로는 나오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주님, 저는 마라와 같은 자예요. 너무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제가 왜 이런 일 당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왜 이러한 상황에 처해져야 합니까? 하지만 이런 순간에도 주님은요, 우리를 계속 나오미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희락의 길로, 기쁨의 길로, 감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 여인들, 바로 나오미의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하나님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슬픔을 볼 때 제가 더 슬퍼하게 해주세요. 누군가 기뻐할 때 제가 더 기뻐하게 해주세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